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만큼 튀르키예 지진의 피해의 참상을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의 하나입니다. 지금 한 아빠가 접고 있는 게 그 건물, 무너진 건물에 묻혀 있는 딸의 손입니다. 15살 된 이미 붕괴로 목숨을 잃은 딸의 손을 잡은 이 아버지의 망연자실한 그러한 모습이 전 세계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두고도 딸을 구해낼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 그 안에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걸음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라 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참으로 애통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아버지 야곱은 애통해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에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죽음에 처한 이 소식 앞에 그는 절망과 절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과 아픔과 어려움, 바로 이것은 우리 시대를 돌아보아도 동일한 것입니다. 절망과 절규를 점점 더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의 공포와 또 세월호의 그 참사, 또 이태원의 압사 희생자들과 또 이번에는 튀르키예의 대지진의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는 공감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함과 유한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 어려움, 또 아픔, 이러한 상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왜라는 물음표만 자꾸 늘어가는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소망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찾으시는 좋은 일꾼은 어떠한 일꾼입니까? 이 시간 시대적 상황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손잡아주는 애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픔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악은 더해지고 아픔은 깊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지금 들고 오열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음을 눈치챈 그 생각 속에 믿겨지지 않는 절망에 애통해하는데 그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자식을 잃은 슬픔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동물에 찢겨 죽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슬픔 가운데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가지는 상흔, 또 상실의 그 한 모습이고, 남들 앞에서는 다 괜찮은데 혼자 된 밤이 되면 그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로 눈물 짓게 하고
어젯밤에도 그렇게 눈물 지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제들의 꿈인 이 사악한 이 내막이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알지 못하였지만 자기 형제를 상인에게 팔아서 넘겨버리고 죽은 것처럼 동물의 피를 묻히는, 이렇게 부모까지 속이며 또 범죄에 죄악을 더하는 사악함을 가진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형제를 넘긴 그 극악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찢었고 두 번 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참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보다 더한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의 소식이 우리 주변에 또 뉴스 매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죄악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연루되어서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지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내가 그를 따라 죽겠다 할 정도로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 다른 자녀들의 위로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은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성경을 따라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절망이 큰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보면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부패하고 범죄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악해지고 포악해지는 것이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포악함은 어떠합니까? 도를 이미 한참 지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버려서 이미 비인간적이고 인간 이의 범죄로 극악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러한 참혹함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더 극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죄악이 관영할수록 그 공동체는 더 큰 상함과 아픔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사는 기본 질서인 또 절대 질서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외면되고 부정되고 무너뜨리려는 이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결혼도 출산도 또 어떤 삶의 원천까지도 다 여기에 종속돼 버린 이러한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그 포악함이 도를 넘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는 숨쉬며 사는 자체로도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학 만능주의,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가 하는 의문을 던질 만큼 이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러한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발전, 과학발전으로 도리어 물질의 노예, 물질의 폭력과 가정의 왜곡과 깨어짐과 또 진리의 해체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심각한 피해 속에 영적인 피로감과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함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며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면 배가가 되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 그 슬픔은 절반이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인데 이 시대는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간혹 사고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다른 이를 구원해 주는, 또 생명을 지켜준 그러한 선한 사례들도 들려지기에 답답한, 또 숨막힌 이 사회에서 그나마 숨을 쉴 만큼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대부분은 경쟁 사회에서 누군가는 밀어내야 되고 밟아서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누군가 더 많은 이들이 울고 소수만이 웃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또 편리를 내놓지 않으므로 싹도 피우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다가 열차에 치이고 또 과로로 쓰러지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아는 40대 후반의 젊은 남자 집사님이 오늘 뇌출혈로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과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려고 몇 주간을, 또 한 달을 넘게 그 야근을 하면서 반복된 생활에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자녀들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그 가정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게 건강이 우선이지 미련하게 누가 그렇게 일을 하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들도 들려졌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입술로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집안의 분위기는 절망과 침통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기도한 뿐이지만 지켜보는 가운데 옆에 계신 성도들, 특히 또래 성도들이 함께 그의 집에 자꾸 방문하고 전화하여 식사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여 있어주면서 어느새 그 가정에 밝음이 회복되고 찬양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손잡아주고 또 울어주고 옆에 같이 있어 주었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는 그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대학에 재학 중인 아이들도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그것을 공감해 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통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울어주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평생의 마라톤과 같은 경주인데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도 지난 밤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또 눈물로 기도하다가 여기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또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보았을 때 믿는 자들이 애통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선교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막 열심히 해서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선교지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반응이 없는 영적 불모지가 되고 있기에 선교지와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도지만 전해주어도 교회로 나오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전도지를 전해주어도 바닥에 놓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물질 사회에 더 몰두한 사회이다 보니 영적 생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체된 언어로 정신질환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영적인 피폐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로만 마무리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묻혀지는 시대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제공해 주어야 고개를 돌릴까 말까 한 그러한 시대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유흥과
스펙과 목표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느라, 그것을 갖추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병이 들고 그로 인해서 고독에 이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적 생명을 죽음의 병으로 그냥 방치한 채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참된 복음을 거절하는 영적 불모지가 바로 우리 주변,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와 같은데 이 시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대. 옆에 사람이 눈물로 쓰러져 가고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 거기에서 그들의 가슴은 무너지고 또 외로움은 더해지는데 이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반응 없는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세상에는 밝고 영적 생명에는 매우 어두운 반응이 없는 코마 상태와 같습니다. 이러한 피폐한 영적 상황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공호흡으로 또 다시 살릴 주님의 좋은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함께 울어주고 애통해야 하는 바로 위로의 손길을 주님은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가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의 피폐한 영적 상황을 두고 함께 울어, 함께 살아가라,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의 유흥과 취미활동에 얽매인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회에 울며 애통함으로 영적 생명을,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들어 가라고, 그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또 우리의 가족이 있고 이웃들이 있더라면 그들을 향하여 이름을 품고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영적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입견으로 오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과 사건, 사고, 자연재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당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관하여 누구의 죄인가를 묻는 그러한 물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벌 받은 거야 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입에서 툭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해를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저렇게 위에서 올라가 있는데 잘 쌓여진 망대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하나씩 빠지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오늘날에 좋게 만든 건축물들도 무너지잖아요. 저 돌들에 치여 죽은 이가 18명 있는데 그들의 잘못인가? 주님은 너희의 죄보다 더 있어서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울타리 밖 노후된 건물에서 한 4층 건물 타일이 떨어져 갖고 밑에 있는 차에 유리창
또 본네트 다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그게 차 주인의 잘못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건물이 노후돼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참에 여러분들 겨울에 해동되면서 노후된 건물 위쪽에서 또 벽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가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오히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고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빼앗겨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바라만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그 뒤에 이 레위인이 한 사람이, 종교인이 또 지나가는데 바라보고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강도 만날까 봐, 또 자신이 자신의 시간과 필요와 재물을 그에게 투자하기 싫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를 보고서 그를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싸매어주고 또 거처에 가서 치료받을 때까지 모든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치료하겠다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된 이를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이웃이요,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에 주름 잡고 있는 정치인, 경제가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외면하고 지나쳐버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아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피폐한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또 그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줄 좋은 일꾼들로 올 한해 그 이 기회만 주어지면 거기에 손을 대고 함께 있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요청된 진정한 친구요,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그와 같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나라는 이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참혹한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그 참혹한 현장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예명으로 김성경 선교사님이 거기에 사역하시는 중에 지진을 만났습니다. 이 거주 지역 주변에 건물 7동이 다 무너질 위기에 있어서 북쪽 지역으로 대피했다는 이 인터뷰 영상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SBS 인터뷰에서 믿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외면치 않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영상을 잠깐, 뉴스 영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영상입니다. 또 비상사태가 선포된 튀르키예 남부 도시 아다나에선 우리 교민 30여 명이 지진을 피해 수도 앙카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올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는데 저희 취재팀이 현지에서 교민들을 만났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아다나 현지에서 한국문화원을 운영하던 김영근, 최영민 씨. 지난 6일 새벽 지진이 닥쳤을 때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우선 몸만 간신히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밑으로 뛰어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2층인데 잠옷바람으로 그냥 신발만 쓰레빠만 걸치고 뛰어 내려가서 보니까 뭐 비가 오고 있었고, 뜬 눈으로 차에서 밤을 지새다 잠깐 잠잠해졌을 때 집에 들어가 여권과 옷 몇 벌만 겨우 챙겼지만 또다시 진도 7.5의 강력한 여진이 들이닥치자 도저히 버틸 수 없어 교민 9가구가 함께 대피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이것만 네, 챙겨서 네, 네. 나오신 거예요? 네, 서류 가방. 서류 가방이라 센터 서류라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그냥 이 서류만 빼고. 옷도 제대로 옷 입고. 네, 이거 하나씩 가져놓고. 생필품이나 식량도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지만 현지 동포들의 도움으로 피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인 분들이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해서 이렇게 날라서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 같은 순간을 간신히 벗어나왔지만 두고 온 이웃들이 눈에 밟혀 다시 도우러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웃이잖아요. 함께 살아왔던. 저희가 이제 20년이 돼가는데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인데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SBS 김영래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결단한 일들, 성령께서 진정한 이웃이 되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들을 그의 형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위험한 현장 속에 아직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돕고자 나아가는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데 밤늦게 카톡으로 사진 2장을 보내오셨어요. 이 인터뷰 영상이 나간 뒤 즉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번 사진 2장만 보여주시죠. 이렇게 구호 현장에 투입되어서 현지 주민들에게 어려운 부분들의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함께했던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주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답장으로 소망의 이 꽃과 같이 느껴진다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는 그 즈음에 또 문자를 보내셨어요. 구호 활동을 하는데 진도 4.0의 지진이 여진이 계속 나타나서 불안과 어려움에 있으니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만 보면 어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교회의 실천 사항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있는 열방을 향한 믿음의 구호의 손길로 또 기도의 손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튀르키예 이 나라 6.25 한국전쟁에 우리나라에 파병해준 고마운 나라이죠. 형제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때 튀르키예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울어주고 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이웃이 말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을 지향하고 또 죄악에 관영하는 세상 속에 살기에 누구든 믿는 자를 포함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죄악 가운데 건짐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삶의 문제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 주님을 통해 보이셨으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약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세워져 가는 바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올 한 해 아니 지금부터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